오늘 말씀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네 번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명절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께서 참 또 우리 가운데 평강과 또 고요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말이 이제 인격적인 교제인데, 인격적인 교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편 많은 시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오늘 이 시가 구약의 이제 랍비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정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고 한 근거로 삼았던 그런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또 성장시켜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배우러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아가는데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두 번째가 과도하고 욕심이 많은 성취 욕구를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게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하게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아주 대단히 된 것처럼 상대의 그 약간 무시하는 듯한 또는 내려보는 듯한 그런 눈빛, 그것이 오만한 눈빛인데, 그것은 교만한 자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과 오만한 눈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구약에도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거는 사실은 그냥 경구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암송되고 그리고 기억되었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기가 뭔가를 아는 듯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얘기를 해보기가 좀 곤란해요. 내 얘기를 대등한 수준에서 이렇게 정보라 또는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분에게 어떤 권면이라든가 도움말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또 이렇게 성도들은 성도대로 저 나름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받아들일 때 표정은 되게 부드러운데 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은 참 그 순하고 사람은 너무나 좋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참 좋아. 예, 좋고 누가 봐도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의외로 겉보기에 상당히 부드럽고 순한 사람이 그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의외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겉보기에 뭐 엄청나게 엄하고 뭐 그냥 말을 거칠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 순한 양 같은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겉으로 그저 군자처럼 허허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그것이 인자하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겸양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거든. 내용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전쟁을 늘 하고 뭐 싸움꾼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시를 보면요, 아주 그 자기를 이렇게 원수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대적이고 원수고 뭐 이렇게 자기의 적성국가고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 자기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다는 것을 간간히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분이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니세요. 예, 좋은 분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 진짜 성격이 진짜 뭐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속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요, 사울은 사람이 묻어내요. 예,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요구에 굉장히 이제 잘 응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우리 다윗을 이렇게 경계한 것은 자기의 그 왕권의 어떤 위기 또는 위협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적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사울왕 시절에는 반역이 없었어요. 예? 쿠데타가 시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거든요. 다윗은. 예, 쿠데타가 있었고 아들로부터 반역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뜻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여러분이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한번 하면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이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네? 사울을 지지했어요. 다윗이 막 쫓겨가는데 고자질하고요. 사울 왕이 다윗 여기 숨었다고 얘기하고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 주변에는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비류들이 사회의 부적응자이고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자기에게 오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왔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제대로 된 사람 중에서 다윗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서 같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오질 않았고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가 이제 이 사울 체제에 불만이 많고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냥 다윗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갖고 다윗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한번 도모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성격도 굉장히 거칠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드럽고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 하나님께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한테 굉장히 야단도 치고 화가 나갖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걸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권에서의 교만의 모습을 띈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면에 참으로 자기의 고집이 강하고 웬만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아니, 목사님, 이제 교만하지 않는 거가 뭔지를 알겠는데, 그럼 겸손은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야, 이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약간 당혹스럽죠? 그럼 부드럽게 얘기하고, 내내 그러는 게 겸손이냐? 저는 겸손은요, 교만에 물이 빠진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교만대로 놔두고, 겸손하게 자기가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에 물을 빼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는 과도한 성취 욕구를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분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했냐면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커다랗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그런 자기의 성취 욕구 이런 것들, 공명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이제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부터가 하나님을 위한 거고 어디부터가 나의 성취 욕구와 나의 야망과 관련된 것이냐, 이게 아주 모호한 지경이 있는 거예요. 모호한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자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정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거를 막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버무려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그 사실 열매가 제대로 맺힐 리가 없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경계선상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바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욕심이고, 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자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취해야 될 그런 태도거든요. 종교적 열심과 열망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탐욕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탐욕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예. 그리고 80년대 초마, 84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외형적으로 10대 커다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거의 10대 다 한국에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이에요. 그 지금 2000년, 2024년에 왔어요. 그 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그 교회의 욕심이고 욕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다면 그런 열매가 생길 수가 없죠.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게 2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온한 영혼을 키워가는 거. 예? 우리 안에 그 조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마음을 이렇게 자꾸 발전시키고 키워가는 거.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교만이 빠져나가야 돼요. 교만에 물을 빼야 돼. 우리의 욕망에 물을 빼야 돼요. 교만과 욕망의 물을 이렇게 자꾸 빼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 욕망에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추구하면은 욕망을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욕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저도 옛날에 그런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열정의 욕망이 막 어느 틈엔가 스며들어와서 막 그걸 퇴색시켜요. 물들여버려요. 앞에 있는 사람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저분의 욕심이 크다 이렇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분은 상당히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표명하고 겸양을 이렇게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오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좀 거만한 것 같아. 이게 느껴져. 근데 본인 자신은 겸손을 추구하고 있고요.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그거예요. 욕망의 물을 빼고 교만의 물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그거를 내가 처리하지 않은 채 이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묶어두고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면 그러면 이게 없어지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해독법이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고요하고 이제 평온하다 이렇게 평온인데 이 평온이란 말이요. 이게 그 다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온, quieted 영어로 그런 거예요. 이 quieted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평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문맥에서 어머니 품에 앉아 있는 아이니까 평온하다. 우리나라 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원어로는 그게 다맘인데 이 다맘이라는 말이 기도의 문맥 속에서는요. 이게 침묵이에요. 이게 침묵이에요. 기다림 침묵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제 봤는데 두미아라는 그 침묵 용어를 제가 4군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두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 그걸 두미아라고. 우리 다윗이 그 4번 썼대. 성경에 4번밖에 안 썼는데 다윗이 시편 22편, 39편, 62편, 65편에 4번 썼어요. 4번. 근데 저 두미아는 명사거든요. 저 두미아의 동사형이 뭐냐면 그게 다맘이에요. 다맘. 근데 거기에 또 두맘도 있어. 뭐 저거 두맘은 이거와 연관이 없는데 자주한 저것도 이제 그 침묵에 들어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침묵이라는 용어가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저 2가지가 두맘이 기도와 관련 3번 쓰였는데 성경에 한 번이 이게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걸로 쓰였고 다맘이라는 동사는 30번이나 쓰였어요. 30번이나 성경에 30번이나 쓰였는데 그 중에 기도와 관련돼서는 4번 쓰였어요. 4번.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이 다맘이 4번 쓰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가 단어가 우리 두 개를 쓰였는데 그냥 히브리어는 다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잠잠하고 기다리라가 다맘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두미아의 동사형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맘, 그죠? 잠잠히 바라라.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37장 7절과 62편 5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편의 131편 2절인 거죠. 평온하게 하기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저 위에 똑같이 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요. 저희 다맘이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고요하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에레미야 에가서의 다맘과 두맘이 다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좋다. 그 다음에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주님께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침묵이 그거예요. 예, 불교의 침묵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물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 두미아 침묵에 대해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미아 침묵을 할 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우리가 정말 내면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참 나쁜 행동과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쑥 물이 빠지면서 교만에 물이 빠지면서 그분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겸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침묵하며 그분을 바라고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거기에 내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를 자꾸 챙기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평가를 얻을 것인지, 어떤 명성을 얻을 것인지, 어떤 부를 획득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렵죠. 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침묵하면서 수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너무 많았고, 저 자신도 뭐 분간이 안 되는 거, 어디까지가 내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분간이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엉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사실 불편한 열매들을 제가 많이 맺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 꼴을 하고, 예?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인간이 되거든요. 성경이 맨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 이것저것 말아도 다 그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주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형성되냐 말이에요. 예. 그냥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런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자기 재정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시간도 할애를 하고, 이제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또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그런 욕망을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명성을 얻고, 그런 욕망이 이게 해독이 돼야 되거든요. 해독이 안 돼요. 여러분, 해독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본다고 하고, 근데 해독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고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겸손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욕망에 대해 있어서 그걸 해독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 그의 기도의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게 침묵인 거예요. 그분 앞에 그냥 머물고 그분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앉아있는 거.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음양탕을 먹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거기다 넣고 거기다가 이제 찬물을 이렇게 넣으면 그 음양탕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대류가 일어나. 그거를 먹으면 그 역동이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선배가 옛날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약을 여러 채 먹는 것보다 이거 매일 먹는 게 좋다고. 매일 먹어요, 그걸. 먹고 나서 있으면 이렇게 따뜻해져요. 그러면 제가 거실에 나와서 침묵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요. 네, 아주 새벽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오후하는 거고. 그러면 앉아가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20분에서 30분 하는데 침묵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나요. 네. 그러면서 그냥 어제 흐트러졌던 마음들, 내 안에 있었던 그 온갖 잡다한 잡념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야,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런 놈이구나. 예?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잡념들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힘들어하고 있구나.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사역자들 이제 그 영성훈련 이제 이렇게 세미나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어떤 한 목회자가 저를 너무 힘들어갖고 화를 확 냈어요. 화를 막 제가 막 PPT 이거 막 올리던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럼 강의는 안 듣고 그걸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 내용이 그 다 책에 자료를 다 줬거든요. 제가. 예? 그 PPT가 있는 원래 그 책자도 주었고, 그 다음에 그걸 PPT를 다 또 프린트아웃을 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 파워포인트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PDF 파일로 하고 다 줬어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이게 하는데 자꾸 달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달라고 하시냐고 제 논문 읽어보셨냐고. 논문도 드렸거든요. 논문 안 읽어봤대. 그거 왜 달라고 그러시냐고. 아, 이걸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경이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제가. 아니, 뭔가 이게. 그래서 막 한방 했거든요, 막. 또 견디질 못하고 화를 버럭 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여기 단둘이 있는데 낸 거야. 한 대여섯 명이 계신데도 또 여기서 제가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예? 그 사람 그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께 성토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가져가서 그럼 뭐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하면 뭐 사람들한테 강의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뭘 제가 보여주기 위한 그걸 달래요, 자꾸.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신학교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료를 막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한 사람이 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저 신대원생이에요. 컴퓨터 앞에 뭐 하냐 했더니 제 그 파일 자기가 그걸 가지고 와서 파일을 집어넣고 그 파일을 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이걸 지금 이 자료를 자기가 복사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수년 동안 강의한 강해안과 제 자료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걸 하고 있대요. 보통 사람이면 뭐 하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다든가. 와, 그래갖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화를 많이 냈어요, 그분한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고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비로소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며칠을 그러고 있었던 며칠을. 그게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 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제가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데 그거를 며칠을 빌었는데 결국 어제 아침에 침묵할 때 비로소 평정심을 찾았다니까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생활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돼서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그걸 봐야죠. 자기가 봐야 어떻게 돼요? 나 이런 놈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나 이런 놈이네. 이런 놈이네. 내가 이러고 사네. 나이가 몇 개인데 여전히 이러고 사나. 그래야 해독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나는 정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기도를 100번 해봐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도 또 그래요.
명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리하면 그게 됩니까? 예,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한다고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정리할 때뿐이죠. 예? 흐트러지면 또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지 않고서는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고 도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봐야, 예, 그냥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알아요. 아주 시끄럽게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소리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를 주는데 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저 모습, 그죠? 저걸 이렇게 보여주듯이 저렇게 저건 너무 노골적이라.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바로 저게 훨씬 더 낫죠, 그죠? 예. 저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저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고주순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위엄이 많으시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예요. 예? 젖먹이 아기가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는 뭐예요? 엄마한테 젖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젖을 원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뭐냐? 엄마한테 젖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품을 원하고 어머니 자신을 원하고 그 안에 내가 고요히 쉬기 원하는 거죠. 세상에 엎드러치고 난리 법석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시름과 근심이 잦아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이 그려주는 게 저게 기도의 실체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어떤 경험을 가져야 되냐면 저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저걸 안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근엄하신 분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분을 복종해야 될 그런 어떤 주종관계로서의 어떤 높으신 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갖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가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인자하시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나오셔갖고 화도 내시고 개입하시고,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나는 여호와다. 계속 그러세요, 이분이요. 이 어린아이,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이 여운이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애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달려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거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기도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이 시편 131편과 같은 거예요.
저런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라 이거예요. 그 그림 망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네. 12 제자를 부르실 때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그 전도여행 다닌 거, 그죠? 그거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푼 거는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뭐 전략을 갖고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그들과 함께 하고, 자기가 사역하는 거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기도도 혼자 하셔. 한적한 가서 혼자 하셔.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얘기 한 적은 몇 번 안 돼요, 이분이요. 이분이 정말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 그 이분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먼저 뭐예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이렇게 침묵하며 앉아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낭독하면서 가만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분께 얘기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가만히 노력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분이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뭘 바깥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어만 가지고는 열매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이 머무른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마지막 만차석상에서 애들이 헤매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액션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행동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비로소 변했던 거예요. 안이 변하고 속이 변하고 그 다음에 바깥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운 거예요. 안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럼 인격적인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분 앞에 머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119.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침묵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느니라.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바닥이고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때, 없게 느꼈을 때, 그때 소망이 어디서?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공급되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힘쓸 때 이제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거둔다. 뭐 그 말에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에요. 네? 이게요 신비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침묵으로 앉아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계속 해보시면요. 계속 해보시면 이게 어느 시간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산 지 18년 됐어요. 처음에는요, 뭐 6개월 이렇게 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어쩌다 이렇게 느껴요. 어쩌다. 예? 지금은 18년 정도 되니까 어쩌다 못 느껴요. 어쩌다 못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있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에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오는 게 이 경험이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신비예요. 제가 이 교회를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은 게 그게 저의 열망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분의 살아계심 때문에 느꼈던 감격, 고통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소망을 얻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궁극적인 그 포인트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막 엄청나게 중국이 막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피폐해지고 뭐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말해요. 수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한국 교회는 퇴락하고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죠. 살 길이 막막해요. 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있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훈련하노라면 그 모든 것이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의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얻듯이 저에게 그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운동을 너무나 뻑적지근하게 해갖고요. 그래서 막 능력을 받고 막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물론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 예?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지금 신약에서 안 하고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능력을 해낸 것은 누굽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 골리앗이 아니라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삼손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 나누고 맨날 능력만 해가다가 인생이 어려워졌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갓난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품에 안겨보려고 애써 보는 거. 그게 허구한 날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그분이 너무 나에게 친하고, 예? 내가 기도할 때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때때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올해도 열심히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